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하여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는 그를 환영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의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과 천부장은 사실 그 로마의 군인들과 관리들은 한결같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대단히 생각 밖으로 우호적인 인물들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어떤 그 의도된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그들을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로마의 정책이었다거나 최고 권력자의 명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섭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천부장은 이 바울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저들의 모의로 인해서 어떻게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를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가이사랴는 이제 그 당시의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군사 병력들과 그리고 총독이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부에 이 사건을 이첩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어제 보셨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죄수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창을 든 군인 200명, 말을 타는 군인 70명, 모두 470명이 바울을 호송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가이사랴로 도착하였다고 1절 2절 3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저 위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 중간에 표시되어져 있는 지점이 안디바드리입니다. 저 선은 이제 그들이 그 당시에 길을 추정하여 예상 경로를 잡은 것인데 안디바드리까지는 보병, 창병, 기병 모두 470명이 다 바울을 호송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인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영향을 미치는 관할이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습격을 당할지는 않겠다 하고 이제 안도하게 되므로
이제 보병과 창병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안디바드리로부터는 이제 기병 말을 탄 군인만 이제 바울을 대동하여 가이사랴로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편지 선부장에 있었던 편지죠. 총독에게 드려서 바울을 그 앞에 세워 총독이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로 물었던 것이 34절에 보면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는 뜻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뭐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소지가 어디냐? 옛날에는요 본적지가 어디냐 이걸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었습니까? 옛날에는 이 지금처럼 행정이 전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중요한 호적은 본적지에서 보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동하고 이사하는 중에 그 호적들을 다 사실은 가지고 다녀서 새로운 곳에 이렇게 처음에는 각자가 옮겨 넣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깜빡 잊고 놓치는 경우도 있고 어디 갖다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는 그 중요한 서류들을 이제 이 새로운 이사 가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이제 업무 송달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전산화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래서 본적지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본적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래서 본적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거주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영지를 물은 것은 바울을 재판할 일이 있다면 그 재판은 바울이 속한 영지에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까지도 이제 이 총독이 이 재판을 할 관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 재판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는 너를 고발하러 오는 사람 즉 이제 원고가 되겠죠. 원고 측이 오게 되면 재판을 하겠다 하고 그때까지 피고 신분으로 볼 수 있는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어 지키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 헤롯 궁이 단지 교도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아기들을 태어난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 아까 지도에서 본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도시를 하나 세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제가 좀 더 좀 이해가 더 잘 되는 사진을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찾다 못 찾고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지금 이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왼쪽 위쪽으로 좀 푸르르게 보이는 곳 말고 그 바닷가 쪽으로 약간의 그 도시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해 보이는 이 지역이 가이사랴의 도시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파괴되었지만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 말발굴 모양으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큰 배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이 도시들을 조성을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 복판에서 약간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바닷가로 쭉 길게 나와 있는 저 부분이 바로 헤롯 궁이 지어져 있었던 자리고 지금도 상당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오른쪽 맨 아래에 보면 원형 경기장 같이 생긴 원형 극장 같이 생긴 곳이 보이는데 저 정도의 큰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만큼의 그 대단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보신 그 삐쭉 나와 있는 것이 아래쪽에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고 조금 각도가 잘려져 있지만 그 곳에 헤롯 궁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총독을 비롯해서 당대의 고관들이 이제 머물고 그리고 근무를 했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사랴는 말 그대로 이제 인위적으로 조성된 도성입니다. 상당히 화려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그 궁을 세워놓고 그 궁 사진을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길게 나와 있는 그 궁 한 복판에는 마치 오늘날로 보면 이제 수영장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물을 주변으로 해서 온갖 그 파티와 그런 자기들을 즐기는 그런 행사들을 갖는 그런 장소가 있을 만큼 대단히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곳에 바로 때로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감옥 시설도 있었고 그 헤롯 궁에 바울을 가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궁 안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와는 좀 차원이 다른 대단히 대접을 받고 있었던 시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닷새가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총독 앞에 와서 이제 고발하여서 일종의 심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등장을 하죠. 오늘날 법정에 대한 그 법률을 보면 이 법조인들, 그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나라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재판의 주체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피고나 원고가 되어도 변호사들이나 혹은 검사를 통해서 그 주장을 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스템이 당대에도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때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첫 번째 이유는 당시의 가이사랴에서 되어지는 모든 행정적인 일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주로 쓰는 유대 리더들이 가서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기 위해서는 헬라어가 능통하고, 그리고 법정의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이 가야 자기네들의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에 전문가 한 사람을 수배해서 이제 선임해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독은 바울을 부르고 또 더둘로를 불러서 세워놓고 더둘로가 고발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절부터는 이제 더둘로가 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제 유대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을 하는 이야기를 이제 변론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벨릭스 가카요, 이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죠. 이 총독은 상당히 그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가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포악하기로 유명하여서 이제 전쟁과 싸움들을 대내외적으로 불사하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유대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가 개선된 것,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물론 그렇게 말 정도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할런지 모르지만 이 모든 자기들의 만족과 부귀영화를 통치자의 덕분이라고 돌리면서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슬쩍 감춰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아주 습관적으로 자기가 교인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내세우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자라면 남자로서 사람들이 다 알게 살죠. 여자라면 여자로서,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어떤 직업을 가진 자라면 그의 삶에서 그의 직업이 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당신 덕이다, 이 덕이다, 저 덕이다, 내가 가진 지식 덕이다, 권력 덕이다, 혹은 명예나 이 재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무슨 고백을 가지고 사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이 유대 백성들의 말을 이제 전하면서 5절에서 바울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예전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참 이 구절이 더욱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요즘도 이제 계속 감염자가 이제 간간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새롭게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의 어떤 그 예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입을 가리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거 걸리면 나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존재라는 식의 그 매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천하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면서 결정적으로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어느 것 하나 사실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로 우리가 잡았고 그리고 이 법정으로 제소하게 되었으니 당신이 신문하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하고는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 변호인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도 당대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이곳까지 갔다 한다면 예하에 있는 여러 제사장들이 아마 수행을 했을 겁니다. 적지 않은 이들을 또 보필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을 겁니다. 어떤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교 사내들인 의회나 혹은 유대 종교 분파들의 리더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아나니아가 이 당시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 80세 정도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환산을 한다면 요즘의 어떤 건강 상태나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 요즘으로 보면 100세가 훨씬 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는 그리고 바울을 해치어서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그곳에서 더 무거운 죄를 받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나이 많은 대제사장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딱 뭐 SRT 같은 거 탁 타면 눈 딱 감고 한숨 자고 나면 부산에 도착하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악은 사람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만들더라고요. 악한 자들의 열심을 보통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 곳곳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진리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 이게 사실인데 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안일해져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거짓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열심을 냅니다. 온갖 열심을 내요.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전염병으로서의 예수 이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예수 이름. 그래서 정말 전염병이 전해지면 그가 죽지만 생명을 살리는 이름이 전해지면 그가 살게 되어지는 이름을 우리가 받았는데 참 전도들 안 해요. 참 전도 안 합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들 들어보니까 가끔 새로운 교인들이 이렇게 이사를 오시거나 혹은 이렇게 찾아오시거나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교인이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퍽 줄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면서 퍽 줄었다는 거예요. 핑계김에 전도 안 하는 거죠. 요즘 같은 때
누구 데려오면 코로나가 아직 이러쿵저러쿵 해가면서 당장 며칠 전도 안 한다고, 몇 달 전도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이 불러다가 캐묻지 않으실 겁니다. 당장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그 일 가운데서 큰 책망을 들을 일은 아마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생명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는데 생명의 이름을 헤아리는 자들의 열심보다도 못해서 어떻게 생명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그러한 기쁨을 알지 못해서 살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그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어떠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모든 공격 앞에서 넉넉히 이기고 마땅한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고 연약하고 안일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소명으로 주시는 용기로 오늘도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